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동침하여 3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후일까요? 그 후에 그랬는데 창세기 37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셉을 은 20에 주고 산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란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그 이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38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39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38장에는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자기 며느리하고 상관하는 아주 읽기에도 민망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38장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무튼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따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다는 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따로 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장본인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매일매일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있다 보면은 자꾸 요셉의 일이 생각되어 자기 양심의 괴로움이 커지게 되니까 유다는 그 양심의 괴로움을 좀 달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 양심이 괴로워서 결국 자살을 택한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납니다. 묘하게도 이름이 똑같이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놓고 유다처럼 양심에 가차게 되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죠.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죄책감에서 결코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나오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죄가 생각난다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자백하시고, 자백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씻어진 것을 믿음으로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혹 지은 죄에 대하여 자백했다면 그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씻음 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딸과 동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3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 유다는 장자 엘을 다말과 결혼하게 하는데요. 근데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엘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하면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이 죽이지 않은 사람은 선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해서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엘은 악해서 죽였고 우리들은 살려두고 계십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엘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알려고 하기 전에 우리도 악해서 엘처럼 죽어야 할 자들인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계대 결혼법을 따라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수원법이라고도 합니다. 수원법, 계대 결혼법. 이 제도는 무엇이냐? 큰 형이 결혼하여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는 법입니다. 이것은 대가 끊어진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래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형의 모든 권리가 그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유다는 둘째 아들을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은 둘째 오난이 그 씨가 자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와 동침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난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오난은 형의 모든 재산적 권리를 탐했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 형수에게 아이가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형의 모든 재산적인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난은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설정을 했는데 10절에 보면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난은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그 원인이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자 하는 욕심에 결국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렇지만은 아담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거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욕심이 있을 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욕심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부터는 욕심 없이 살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욕심 따라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거를 알 때 욕심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아이 내가 욕심 따라 살아서 이렇게 일이 망쳤구나, 또 범죄했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욕심 따라 살지 말아야지 하고 또 작심한다 이 말이에요. 반성하면서. 아무리 반성하고 내가 욕심 안 내고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나는, 욕심으로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욕심 따라 사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속을 따르려고 그래?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나는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비전을 되었어. 나는 새 생명을 살아야 돼 하고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유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 따라 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 욕심을 이기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삶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육심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니까 이 생명으로 삽시다.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니까 성령을 쫓아 삽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그거야말로 욕심에서 해방된 삶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베풀어 준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장차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전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이제 걱정이 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야 되는데 어리다는 핑계로 유다는 다말을 수전하고 아버지 집에 있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아들들의 죽은 원인이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자 다말을 친정집으로 가라고 한 것인데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과도히 아끼고 자기 며느리를 어떻게 보면 비정하게 대한 유다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